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건강한, 바르고 건강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본문에 언급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와 용어와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와 개념의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사실은 레위기의 반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제 뒷부분에 해석을 하겠지만 그 해석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를 읽을 때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의, 뜻,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정리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첫째 날 부탁드렸던 것처럼 노트랑 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잘 적으시고 집에 가서 잘 요약하신 다음에 성경책에 껴놓으세요.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에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혼자서 정리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정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에 언급된 5가지 제사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제사 하나만 드리지 왜 번제도 필요하고 속죄제도 필요하고 다른 제사들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죠. 그 다음에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제사의 히브리어를 아시기만 하시면은 사실 이 제사는 이런 목적이야 금방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번 히브리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적을 테니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두 번째 소제는 히브리어로 예쁩니다.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민하의 뜻은 뭐냐면은 선물 혹은 조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 소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세 번째 화목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 한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평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복수형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그러니까 샬롬, 평화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평화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지요. 속죄제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예요. 히브리어 하타트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S-I-N 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하타트 단어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알아도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시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암. 이 아시암은 히브리어로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상과 배상은 같은 거 아닌가? 다릅니다. 합법적인 일일 때, 불법적인 일일 때. 근데 아무튼 이 아시암은 보상하다, 배상하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속죄. 여기도 속죄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이제 성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글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의 속죄와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속죄가 한글이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속죄는 하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장 4절에 그렇게 함으로 속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아예 다르죠. 이 카파르로 번역되는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덮다, 가리다, 혹은 달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쉘라밈,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단수입니다. 오직 화목제만이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속죄제는 그 말 자체가 핫다트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건인, 즉 성물에 손해를 준다거나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배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면 네 가지가 생겨요. 죄 자체가 생깁니다. 죄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속죄제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 5가지 제사가 어떻게 미묘하게 다른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죄를 범했어요? 죄송합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은 번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은 그 원금을 갚고 20%를 더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죄를 범했습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속죄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화목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어서 상관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것은 어떤 제사인가요? 속건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밖에 못 드리겠어요, 지금. 만일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제사만 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번제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1장에 나와서요. 근데 보세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의 진노, 보상,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제사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제사밖에 못 드린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약 읽어보세요. 절대 빠지지 않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레위기에서도 다른 것들은 한 장씩 할애되어 있지만 속죄제만큼은 2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도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뭐 보상도, 이거 보상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되겠지만 아무튼 가장 먼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2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만큼은 약간 다릅니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이삭 너의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범했구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제는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예를 또 드려드릴까요?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천 번제를요. 솔로몬이 남 모르는 어떤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 번제는 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죄와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구나 라고 기억하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번제가 나오면 이게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인 헌신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리지만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왠지 느낌이 그냥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제사가 다 죄와 관련이 있다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제사 드리기 위해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화목제의 경우 죄와 관련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야야야, 너 뭐 죄 졌어? 너 지금 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지금 화목제는 감사할 일을 위한 거야. 그러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성경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서원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목제의 경우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왠지 제사 드리고 싶을 때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자원제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아모스서에서의 감사제는 다른 말로 수은제라고 번역되고요, 자원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볼 때는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하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감사, 조공. 화목제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합니다.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손해를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는 조금만 더 들어가셔야 돼요. 번제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만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경우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 여기까지는 공부 조금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도대체 화목제에 드릴 수 있어, 없어? 그 재물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재물은 5가지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래도 잘 나가는 유명한 과외 선생했습니다.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제물이요. 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요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레위기 17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이것은 제사 전반에 흐르는,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아니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기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기억나시죠? 그 말씀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도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그거를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질문 드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번제입니다. 번제부터 하겠습니다. 소로 번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어저께 저희가 첫째 날 했었죠. 자, 양은요? 돼요? 염소는요? 찍으시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번제는요, 소, 양, 염소 다 됩니다. 그러나 수컷만 됩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번제는 소, 양, 염소 다 되지만 오직 수컷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사 들어가기 전에 대원칙을 봤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비둘기로 번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 없나라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로 될까요, 안 될까요? 비둘기가 피가 있나요? 찍! 아니, 그래도 소는 막 철철철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나. 근데 참새 같은 비둘기 피 보셨어요? 찍! 근데 그 정도로 피가 되냐는 거예요. 됩니다. 돼요. 곡식은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대원칙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곡식, 소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2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가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2가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곡식 그리고 소금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의미를 잘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번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무슨 경우에도 실수로라도 소제 드릴 때 이 2가지가 들으면 안 됩니다. 첫째, 누룩. 2번째, 꿀입니다. 꿀. 이 2가지는 절대 제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가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기름, 유향입니다. 이 2가지는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학교 제가 가르칠 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소재만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건 저희가 오늘 거기까지 자세히 가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짐승이 아니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과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고 누룩과 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기름과 유향은 때에 따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특이한, 왜냐하면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가져간 나머지는 다 태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만큼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앞다리,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것만 태우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에게 좀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은 화목제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규정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요. 근데 만일에 3일째까지 남겨뒀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런 편 없지만 문헌에 의하면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흐름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고 가지만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죄가 되어서 죽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요. 나 이번에 저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나 소 드릴 거야. 근데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다 드실 수 있으세요? 그날이나 다 오늘 드리면 오늘 내일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야 나랑 같이 드리면 안 되냐? 야 나랑 같이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오늘 저기 화목제 드릴 건데 나랑 같이 제사 드리면 안 돼? 왜? 너 무슨 일 있어? 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래. 아 세상에도 너무 좋겠다. 저기 너도 안 되니까 야 너도 좀 와줄래? 그러면서 뭐가 퍼질 것 같으세요? 감사의 내용이 퍼지게 됩니다. 그 진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소 됩니다. 양 됩니다. 염소 됩니다. 아까 번제의 경우에는 모두 수컷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목제의 경우는 구분 없습니다. 암수 다 됩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화목제의 경우 염소 부분에서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흐름상, 본문의 흐름상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염소도 암수 다 됩니다. 번제는 수컷만 되지만 화목제의 경우 암수 소, 암수 양, 암수 염소 다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야야야 이지웅 목사님 오늘 감사제 드린다. 아 잘됐다.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잘됐어.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번제단에서 비둘기 쪼개고 있어요. 비둘기 하나를. 야 뭐냐 저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둘기는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곡식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사는 오히려 쉽게 풀립니다. 화목제, 암수, 소, 양, 염소 다 되고 비둘기 곡식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가장 중요한 게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5가지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만 드려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제일 먼저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복잡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속건제부터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잘 들으세요. 속건제는 소로 못 드립니다. 양으로만 드립니다. 수컷 양으로만요. 암양 안 됩니다. 그리고 염소 안 됩니다. 비둘기 안 됩니다. 곡식 안 됩니다. 외우기 쉽죠? 속건제, 아샴, 보상하고 배상하는 속건제는 5가지의 제물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제물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수컷 양으로만, 암컷 양은 안 됩니다. 그건 유일한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외우세요. 속건제의 경우 양은요, 암수 중에 뭐가 된다고요? 수컷이요. 그래서 속죄제는 암양만 됩니다. 순양이 안 됩니다. 모르셨죠? 순양으로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소의 경우도요, 수컷소만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한 거예요. 번제나 속죄제는 오직 수컷 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암 송아지를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수컷소, 암수소, 수컷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의 숙제 문제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컷소, 암양. 그러나 염소는 암수 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분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오직 수컷소로만, 리더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5가지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제사만 드릴 수 있다. 그건 속죄제니까요. 비둘기로요. 번제는 됐다 쳐죠. 번제는 비둘기로 죄 용서가 되냐는 겁니다.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 건데 하나니까요. 레위기 5장 보세요. 이거는 펜을 가져오신 분은 펜을 좀 드시겠습니까?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밑줄을 그어보세요.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어떤 경제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실제로 양 제사를 드렸다고요. 저희는 지금 싸게 샀습니다. 단골이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에 8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근데 죄는 용서받고 싶어요. 그 힘이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곡식은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곡식은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죠? 피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게 레위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 저는 레위기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밑줄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돈 없을 때 1,000원 한 장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1,000원도 없을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은 비둘기도 못해요. 비둘기도 나는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그러면 못하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속죄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세요. 야, 생명은 피에 있는 거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야. 피를 먹으면 죄사함 없어 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왜요?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제발 함께 가세요. 후회만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죄를 끌어안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세요. 곡식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보세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곡식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양은 받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이 드린 곡식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아벨이 드린 양에는 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도 죄의 용서를 하길 원하세요. 레위기 여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인가? 왜요? 재물 때문인가? 여러분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보십시오. 제가 1절부터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밑줄 그란 곳에 밑줄 그어보세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형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형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게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게 무엇인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받으신 건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동생 아벨이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뭔가요? 아벨과 그 제사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뭔가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 앞에 뭐가 놓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놓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제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안 드렸겠죠. 제물만 드렸겠죠. 뭐 돈만 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은 제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헌금 이번에 얼마 했대? 이거 몇 억 했대? 우리의 관심은 제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건방진 얘기 한 번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자리 깨끗한 돈 드리십시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나입니다. 깨끗한 돈.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에 대박 나서 내가 그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아닌 것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땀 흘려서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난 돈을 드리지 마십시오. 깨끗한 돈이에요. 돈의 액수가 아닌 것이에요. 크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그 예물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야야야, 나는 아벨과 그 재물이 좋았어. 근데 가인은 나한테 재물만 드리더라. 근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그대로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 꼭 기억하세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레위기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속건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에요. 첫째, 물질적으로. 두 번째,
정신적으로, 마음 심적으로 그 모든 걸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건제를 요구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간사들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한국 영화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데 살해당했어요.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인가 보죠.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살인범을 찾아갔어요. 교도소로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살인범은 교도소에서 아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봐요. 그 면회온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를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아이고 어머님, 저를 용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속건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어떤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어요? 원금을 갚으시고 20%를 더해서 주게 돼 있는 게 성경의 정신이고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4년 전, 15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레위기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똑같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의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한 70 정도 돼 보이신 할아버님이 안 가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앞에 나오셔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속건제는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르신. 속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아니요, 그거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꼭 드려야 되죠? 예, 어르신. 그러니까 속건제 꼭 드려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자라나셨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기 나이 때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린이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옛날에 회수권 아세요? 회수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저도 회수권 세대니까요. 10장인 거 아세요? 예, 저도.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10장 회수권을 13장, 14장으로 찢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나신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밤새도록 계산했어요.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 학교에 버스 왕복, 그리고 때로는 어디 갔다가 왔으니까 내가 13장, 14장으로 끊었지. 근데 여러분, 10장짜리를 14장으로 찢어서 접어서 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분이 돈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그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버스 회사를. 근데 갔더니 그 버스 회사의 그 당시 사장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드님이 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이고, 젊은이, 내가 이거 나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참 너무 창피한데, 내가 옛날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동네 살았고 그때마다 아버지 버스 회사 이 버스를 내가 이용했어.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라. 내 늦게 해. 근데 어르신, 근데 내가 참 창피한 일인데 회수권을 그 10장을 잘라야 되는데 내가 14장 잘랐어.
그래서 내가 그거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거 계산했고 정확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4해서 내가 현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르신, 그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에 아이고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다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분이래. 내가 이제 그걸 알았다고.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역에 신문 냈습니다. 옛날에 혹시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회수권 해가지고 이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용서받았으니까 아니 당신 나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어?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용서 받으시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손해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반드시 원상복귀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상한 것도요. 모른 척 지나가지 마세요. 언제 다시 뵐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뵐 때는 뭐 하늘날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숙제 드릴게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오늘부터 생각해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비록 시간이 40년 50년 지났다 할지라도요, 용서 구하십시오. 미안하단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때 미안했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내가 권사됐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신다네. 내가 회개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말로요. 여러분 말로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게임이 있다면서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 디아볼로스는 사전을 찾으시면 4가지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 4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 4가지 모두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말로 상처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너 그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냐. 미안하다. 여러분 그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부산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모른 척합니다. 자기 잘못해놓고서. 아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혹시 험한 말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내 부모님에게 험한 말 하신 분 계세요?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아니요 여러분 그 상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 드릴게요. 임종하시기 전까지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속건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돼요. 이 앞부분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라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가 여기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급이 없고 오직 이 부분에만 언급되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한 가지예요.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6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밑줄 읽을 때만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여러분, 이 뒷부분의 명령 3가지,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있어야 된다.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보세요. 하루가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성막에, 성전에. 그 제사 드립니다. 한 8시, 9시 되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쫙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다 나가게 합니다. 성전에서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소제, 상번제를 이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모여 마지막 저녁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불을 숯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그 숯을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6시나 7시쯤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다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막에서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모여 저녁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불을 숯으로 바꿔서 밤새도록 지켜요. 아침이 되면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소제를 드린 다음에 또 하루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제사 드릴 때 절대 불 안 꺼집니다. 활활 탑니다. 번제단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미드라시아 미션에 보면은 성막과 성전의 번제단을 여러 개 만듭니다. 동시에 제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 동안은 절대로 불이 안 꺼집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번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세웁니다. 그 불을 숯으로 바꾸어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질문 3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당시 성막이요, 성전 말고요, 성막, 광야에서요, 번제단은, 불을 피우는 번제단은 텐트 안에 있었습니까? 텐트 밖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내에 있었나요? 실외에 있었나요? 2개죠, 답이. 실내요, 실외예요. 실외지요. 그죠? 성막 안에는, 텐트 안에는 진설병, 금향단, 금촛대, 언약궤가 있었고 실외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빨리 넘어가기 좀 시간이 없네요. 잘 들으세요. 번제단은 실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학생들 수료하면은 66권 다 마치면은 그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성도님들이랑 같이요. 교회들 부탁받아서요. 거짓말하지 않고 셀 수 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갈 때는 안 가지만 저희 간사들이랑 청년들 갈 때는 제가 새벽 한 3시에 깨웁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유대 광야 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공해가 없기 때문에 별이 쏟아집니다. 그 유대 광야 가면요. 너무 황홀합니다.
순식간에 젖어요, 몸이. 이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해가 뜨고 몇 시에 이슬 내린다는 걸 어플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외에 있는 번제단에 이슬 한번 내리면 순식간에 꺼집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매년은 아니지만 한 10년에 한 번씩, 제가 54살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때에 딱 한 번 모래폭풍 경험했습니다. 모래폭풍 아세요? 제가 사하라 사막 건너가는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노란 띠가 탁 나타났어요. 노란 띠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여러분, 순식간에 저를 덮치는데요, 모래폭풍의 바람의 세기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모래폭풍이 확 지나가면요, 단단하게 묶어놓은 매듭이 풀어집니다. 그릇이 날아가고 가방이 날아가요. 사방이 튑니다. 여러분, 이 모래폭풍은 매일 오진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은 옵니다. 여러분, 모래폭풍 한 번 오면요, 실외에 있는 이 번지단이요, 여러분, 수순고사하고 번지단 날아갑니다. 제 말이 되세요? 세 번째, 모래폭풍보다 더 드물게 나타나는 20년, 30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폭우 내립니다. 폭우. 그런 인터넷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사막에 비가 내려서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매년 안 옵니다. 10년도 아닙니다. 한 2, 30년에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폭우 내리면 숯이요, 순식간에 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양 잡을 때요. 번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이걸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이 말했어요. 자, 이 레위기 말씀처럼 오늘 이제 저녁에 강의 마쳤으니까 내일 아침 강의 시작할 때까지 이 숯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사람 한번 손 들어봐는 거야. 학생들 서로 하겠대. 서로요. 막 서로. 그래요. 이번엔 너가 해. 10년 하는 동안에 9년은 9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제주도 밤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냥 숯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캠프파이어 같아요. 그 학생이 한 명 지키니까 학생들이 같이 밤을 새줘요.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하고 10번 중에 9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제주도에 태풍 온 적 있습니다. 근데 오기로 예상한 시간보다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학교 마칠 때, 그럼 우리 이번에도 하자. 자,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할 사람? 했더니 한숨에 손 들더라고요. 선생님, 네가 해라. 그래서 A라는 남자 학생한테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그 다음에 날씨 예보 보니까 8시 반에 태풍이 온대. 근데 8시 반에 안 왔어요. 근데 11시 반에 왔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여러분, 그때 제주도에요, 교회 본당이 지혜가 있는 교회들은 잠겼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뽑히고 차가 떠내려가는 정도로 태풍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비. 11시 한 20분부터요. 그래서 제가 아유, 왜 하필 또 이때 와? 얘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머지 9년 동안은 아무 일 없었는데 아이고, 얘가 술 꺼뜨리면 아이고, 얼마나 좀 속상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죠. 6시 좀 넘어서 학교 갔더니 강의실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딨어? 그 A 어딨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뒤에 있어요. 강의실 뒤에. 강의실 뒤에? 거기 왜? 그게 번제단 그거 맡았잖아요. 번제단 있어요. 뭐? 번제단? 그럼 걔 밤새도록 거기 있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우산을 못 들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요. 여러분, 걔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A라는 학생이요? 이게 번지단이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봤더니요, 여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나뭇가지가 옆에 떨어져 있고 온몸이 젖어서 저체온증 일부 직전이에요. 이 바보야, 미쳤냐 지금 너? 야, 지금 제주 난리 났다. 저 성안교회는 지금 본당이 잠겼다. 지금 차가 떠내려가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머리 깨져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다그쳤다고요. 걔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저한테 맡겨진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성령의 불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코로나 때 꺼졌어. 아이고, 내 자식이 그래서, 내가 암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령의 불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 와서 인도하는 제사를 할지라도 밤에 숯불 꺼뜨리면 제사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아, 사랑하는 우리 부산 거제교회야, 내가 이제 부산에 놀라운 일 할 거야.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줄 거야.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맡겨준 숯불 꺼내라. 내가 그거 사용하마. 여러분, 그때 내 거 꺼내 드리세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지 않으면 부산 거제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에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제단 산다고 누가 아냐?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 불 쓰마, 그 불 내놔라.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마세요. 그 은혜 꺼뜨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죄송한데 제가 요걸 좀 더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5분, 7분만.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죄송해요. 잘 보세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가지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묵상이야.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묵상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하가를 찾으시면 더 많이 번역된 뜻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이 아닙니다. 1번. 히브리어 하가의 1번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에 이 히브리어 하가, 묵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의 원래 뜻이 번역됐어요. 이거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이게 원래 묵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가가 어떻게 번역, 이게 원래 뜻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가의 원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뭘까요? 여긴 없습니다. 잘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하가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자가, 맹수가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먹이를 잡았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밀림의 왕이야, 사자야! 그때 으르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드세요. 사자가 사냥해서 먹이를 잡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 있습니다. 그 하이에나 떼들이 사자가 잡은 먹이를 노립니다. 사자가 한눈 팔기를, 떠나기만을. 그래서 한눈 팔거나 떠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이에나가 손살같이 달려듭니다. 그때 사자가 깨달아, 아참! 내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있지. 그래서 사자가 다시 먹이로 와서 그 잡은 먹이를 움키고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으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절대 안 뺏겨. 그게 하가입니다. 사자가 사냥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독수리가 맴돕니다. 그래서 먹이를 노립니다. 사자가 한눈 팔기를, 떠나기를. 그래서 사자가 한눈 팔거나 떠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 근데 그때 사자가 깨달아요. 아참, 내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존재가 있지. 독수리가 뺏으려고 하지. 그때 다시 먹이로 와서 먹이를 움키고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절대 안 뺏겨. 그게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나가면서 어떤 말만 들으면, 어떤 단어만 들으면, 어떤 표정만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그때가 묵상할 때입니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가, 묵상은 언제 하는 건가요? 새벽에요? 언제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인가요? 안 뺏길 거야! 하루 종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 어디에서 묵상하는 겁니까? 거실에서요? 책상에서요? 아닙니다. 모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젠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그걸 붙잡고 으르렁거리지, 절대 안 뺏겨. 여러분 알아요. 어떤 단어만 들으면 본인이 압니다. 어떤 단어만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누구 얼굴만 보면, 어떤 표정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그때가 하가할 때예요. 믿음을 붙잡을 때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온 힘을 다해 지키고 계신 그 불을 꺼내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집사, 아이고 최건사, 수고했다. 이제 그 불 내놔라. 내가 그 불로 기가 막힌 부흥 주마. 그런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